임만재 목사입니다. 제가 태어나기는 진천에서 태어났고 목회는 충주에서 했습니다. 목회 32년 하고 정년 은퇴한 은퇴 목사입니다. 사실은 뭐 교회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.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친구들이 자꾸 죽어요, 알코올 중독으로. 나도 이거 살려면은 술을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27살에 교회 등록했습니다. 늦게 믿었죠. 이 목적은 술 끊으려고 등록했습니다. 근데 이제 술도 끊고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앞길은 알 수 없는 거죠. 제가 목사가 되려는 생각지도 않았고 동기보다도 제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 이장을 보면서 농협조합장을 나서려고 막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다니는 교회에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서 목회자분들이 자꾸 떠나게 되고 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멀리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야, 교회가 문 닫으면 사회의 덕을 이루지 못하지 않냐. 교회도 망한다 이런 소리 들으니 어떻게 하냐. 올 사람은 없고 네가 좀 신학을 하면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.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박같이로 들었는데 또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도 나고 그래서 두뇌가 의논을 했어요. 한 6개월간 교회가 이제 문 닫고 빈 교회인데 6개월간 기도하면서 일단은 목사님 말을 듣자. 그래서 대학교 시험을 봐서 붙으면 그냥 목회길로 가는 거고 떨어지면 농협조합장 나서고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.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. 그랬더니 이 멀리 계시는 당회장 목사님이 한 번 더 봐라. 옛날에는 이 대학교가 문교부 인간한 정식 신학대학교가 있고 문교부 인가가 나지 않은 무인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. 근데 첫 번에는 정식 신학대학교에 떨어졌고 두 번째는 무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. 이것도 거기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추가로다가 이렇게 됐지요. 그래서 이제 목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강단에 서고 교인은 한 6, 7명 되고 그 책 받아면서 읽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신기하게 한 10년 했더니 한 120명 막 늘어나는 거예요, 교인들이. 그게 재미있더라고요. 교인이 많이 생기니까. 그렇게 했는데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 그 마을에서 이장 보다가 그 마을에서 신학교 다니다 그 마을에서 목사가 되니까 동네 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이장이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뭐 이장님 뭐 기순이 아빠 이런 식으로 목사 대접을 솔직히 못 받으면서 한 10년 한 것 같아요. 근데도 교인들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다가 선배 목사님들이 고향에 있으면 안 된다. 앵겨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나는 참 재밌고 좋은데 또 선배 목사들이 자꾸 그러는데 마침 용원교회라고 장로님들이 밤중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아마 보러 온 건데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동네 무슨 초상이 나서 초상집에 왔던 손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와서 앉아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요. 그랬더니 와서
한 사람은 마을 댕기면서 다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또 한 사람은 뭐 이렇게 해보고 설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강제로 오라고 자꾸 하는데 그 교회가 한 80명 모여서 안 간다 그랬죠.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자꾸 오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유 목사님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연기라고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또 그래서 영원교회라는 데로 왔는데 한 80명 모이는데 거기서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인지 매년 막 한 5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, 교인들이. 뭐 재적이 한 500명 되고 막 출석교인 300명, 350명 막 이렇게 커지더라고요. 하여튼 저는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다가 뭔지도 모르고 목회를 마쳤는데 일단은 교회는 부흥이 됐어요.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즐거움으로 했습니다. 글쎄요,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. 제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 정도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하면 남을 따라갈 수가 없다. 이대로 하면 따라붙을 수가 없다. 나는 배운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니까 책을 많이 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시간만 되면 책을 읽었습니다. 하여튼 그냥 놀아본 적이 없어요. 놀아본 적이 없이 그 책을 읽는데도 동기가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연세가 높으신데도 젊은 사람들이 막 아주 쉽게 따르면 따르고 인기가 있고 근데 그분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됐다. 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책이나 많이 봐야겠다 하고 그런 신념으로 했더니 그래도 뭐 한 주일에 뭐 2권 이상 안 읽으면 뭐 밥을 안 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할 때부터 본 거는 책밖에 없어요. 난 솔직히 어디 여행도 안 갔습니다. 시간이 아까워서 책만 봤어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설교를 하면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. 인문학이나 어든지 뭐 이 자연과학이나 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이거요. 아는 건 없고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마 그게 응용이 된 거 아닌가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 교회 저기에서 부흥해달래나 뭐 세미나 해달래나 목사 세미나 무슨 장로님 세미나 권사님 세미나 뭐 재직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 무슨 사경에 이걸 가면 한 번 가면 또 오라고 또 오라 그래서 어떤 교회는 20번씩 가고 10번, 20번 간 교회가 많습니다. 지금 은퇴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올해도 벌써 한 5번 갔어요. 근데 그 영향력은 다른 거 없다.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게 그게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.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.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쉬시더라고요. 목사님 월요일, 내가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월요일 날 쉴까? 주일날 안 나온 사람, 이런 사람들을 얼른 찾아봐야지 되는데 바로 찾아가는 게 나을 텐데 왜 월요일 날 쉴까? 그리고 저는 원래 농사 짓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힘이 들었어요, 사는 게.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일단 노동을 안 하잖아요. 일을 안 해. 그래서 무거워봤자 성경책, 한 찬송가책 그거 2권 들고 다니는 것밖에 없더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난 목회같이 세상에 쉬운 거 없다. 너무 미안하다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, 쉰다는 거는 나한테는 할당되지 않는다. 난 월요일 날이 더 중요하다. 다른 때 쉬더라도 월요일 날은 쉴 수가 없다. 그래서 월요일 날은 그냥 결석한 사람들이나 뭐 환자나 이렇게 또 애경사 이런 특별히 월요일 날 아주 최고 전심전력을 해서
쉬어본 적이 없어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요새 목사님들한테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좀 평생 목회에 쉬어본 날이 없습니다.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여튼 쉰 날은 없어요. 내가 일부러 이건 그냥 쉬는 건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. 뭐를 해야지 되고 그래. 앉아게 하면 책 보고 아니면 신방하고 책 보고 신방하고 사람 만나고 안 만나는 사람들 모임에 가고 그 오로지 교회하고 그냥 교회만 생각했지요. 그렇게 살았습니다. 목회하면서 좋았던 때 늘 기쁘지요.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자꾸 보고 공부를 하니까 교회에서도 또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말이요.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요. 그래서 대학교를 한 12년 다녔습니다. 대학원 또 미국 시카고 대학에 가가지고도 뭐 하고 그런데 즐거운 거는 그때 그 박사원 공부하면서 그래도 그 박사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랄까 이렇게 좀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게 어울리게 되니까 여행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맹기려서 뭐 우리끼리 그냥 미국도 한 달 뭐 간 돌아다니며 놀고 또 구라파 쪽으로도 가서 한 달간 놀다 오고 뭐 말은 선교 여행이라는데 그냥 나는 그 선교 소리 빼자. 뭐 놀러 다니는 거지 무슨 선교냐.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올려가지고 하여튼 댕긴 걸 우리 두뇌가 한번 따져봤더니 27개 나라를 댕겼더라고요. 그게 즐겁더라고요.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,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보는 관광이 참 즐겁더라고요. 목회할 때 이제 이렇게 당회원 장로님들이 한 9명 되는데 좀 힘들게 하는 분도 있죠. 뭐 때문에 거짓말이지. 근데 뭐 그거 어떻게 해요? 근데 희한하게 아주 목회를 저는 참 지난달에 제가 어떤 월간지에다가 계속 한 20년간 글을 쓰는데 제가 지난번 달에 글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조폭 두목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글 쓴 게 있습니다. 뭔 얘기냐면 신기하게 어떻게든 조직폭력배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어요. 두목이.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아주 그냥 나쁜 놈 소리 듣는 사람인데 혹시 그 사람한테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러 왔더니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느냐 그랬어. 교회 나오라 그랬다고. 그러니까 언제나 가는 거냐? 일요일 날 11시에 만납시다. 내가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알았어. 그랬더니 진짜 그 조폭이 들어온 거요. 설교를 하면서 좀 무섭기도 하고 원래가 양명 높은 사람이라 겁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신기하게 잘 댕기더라고요. 댕기는데 회의를 할 때 이제 공동회의나 재직회의일 때 되면 그분이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안 합시다 여론이 왈가왈부할 때 그 조폭 두목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께서 하시자는데 무엇도 이렇게 말이 많아 이것들이 뭐 이래고 눈을 부라리면 말이요. 저한테 막 덤벼들던 집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도 그 조폭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그 조폭 두목이 감싸줘서 어려운 일이 막아지더라고요. 그래. 자, 하나님은 참 목회하는 사람을 돕는구나. 이런 방법으로도 돕는구나. 그 재미 있으면서도 그거 참 고맙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잘 안 모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얼른 그냥 은퇴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목사직은 마쳤으니까 그냥 또 아예 우리 교단이 아닌 감리교 쪽으로
전혀 모르는 대로 새신자같이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 다니고 있는데, 목사라는 신분을 내려놓으면 갈 곳이 많습니다. 첫째, 복지관, 평생학습관. 거기 가면은요,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배울 수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, 일본어, 중국어, 영어, 하여튼 취미 생활 할 게 많더라고요. 그렇게 하고 또 문화 생활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 현역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은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은퇴하면 자유가 있다. 응? 속삭이는 사람이 있냐, 뭐 미운 사람이 있냐,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. 난 은퇴하고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 같다. 참 좋다. 난 그렇게 얘기를 해지, 농담 삼아서. 은퇴니까 더 좋던데요? 족구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다. 응? 관광 잘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니다. 일단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지 된다.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? 남의 설교를 많이 들어라. 나는 목회하면서 차에 카세트, 또 무슨 CD, 요새는 뭐 이렇게 뭐 브루투스로 해서 뭐 방송을 듣지만은, 차만 타면 난 땜이 나나 목사님들 강의를 계속 들었다. 훌륭하다는 목사님이라면 더 많이 돈 주고 사서라도 들었다. 설교는 하여튼 딴 건 다 못해도 괜찮다. 설교만 잘해라. 그러면 목회는 된다.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또 그렇게 또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한다면, 그거 목회는 다른 것보다도 설교에 최선을 다해라. 그렇다면 책도 많이 보지만은 듣기도 많이 들어라. 소고기 먹은 놈이 설사를 하면 소고기 나오지만, 쓰레기 쭉 먹은 사람은 토해도 고기가 안 나온다.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간 게 나오는 거지 엉뚱한 건 안 나온다. 네가 배우고 네가 읽고 네가 들은 것만 써둘 수 있다. 그러니까 많이 들어라. 많이 읽어라. 아주 이게 잔소리 같이 해야지요. 제가 잘 논다는 얘기는 시간 활용을 잘 한다 그런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이런 거 없이 벌써 한 주일이 이렇게 이게 세워지니까 제절로 벌써 생각에 이게 다 이게 바빠요. 저는 이제 책을 읽어도 참 성질대로 읽는다고 한 번에 한 권을 안 읽습니다. 읽다가 엎어놓고 또 다른 책, 뭐 어떤 때는 한 4권, 5권까지도 놓고서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가,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야지 저것도 읽어야 바빠요. 또 방송을 들어도 이분 것도 들어보고 싶고 저분 것도 들어보고 싶고, 그래도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에 2개 있습니다. 그래서 2개를 봐도요, 2개 다 이해가 됩니다. 연두국도요, 2개 틀어놔 보세요. 안 될 것 같으지요? 됩니다. 난 그 어린 애들한테 봤다. 애들이 귀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, 그래, 뭐를 해도 뭐 바쁜 거요. 노는 것도 이것도 놀고 싶고 저것도 놀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, 너무 뭐 이게 좀 뭐랄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넓게 얇게 이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여튼 즐거워요. 오늘도 일부러 시간 내서 여기 온 겁니다. 고맙습니다.